반갑습니다. 날씨가 잔뜩 찌푸리고 있습니다. 한바탕 눈이 내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따뜻한 심령으로 행복한 그런 겨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13장 가십니다. 13장에 오시면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보니 내가 봄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장들이 있습니다. 4장 1절, 또 5장 1절, 6장 1절, 오늘 본문에 13장 1절 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뒤에 가시면 14장도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또 15장도 이적을 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보니 혹은 봄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것은 환상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이잖아요. 감춰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덜쳐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보니, 봄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환상이기 때문에 상징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우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기에 훨씬 정확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환상이기 때문에 상징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시는 이 18절에 나오는 666 이 숫자도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대로를 풀어가시면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보니, 내가 봄에 이런 단어로 시작하지 않고 바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게 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하는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해석을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당시의 현상, 물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또 해야 되겠죠. 재해석을 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그 당시의 그 상황도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단어가 내가 봄에,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해석의 접근법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짐승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짐승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바다에서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한 짐승은 11절부터 나오죠. 11절부터 18절까지의 짐승이에요. 이 짐승은 땅에서 나옵니다. 위치가 다르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자, 그러면 바다가 뭐고 땅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상징이니까요. 바다는 대체적으로 세상을 뜻합니다. 세상. 그렇죠. 바다 위를 걸어오라, 세상 위를 걸어오라. 또 이 바다에서 음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는 세상적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땅은 세상적인 것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땅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도 하고, 그리고 버려지는 씨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땅은 우리 심령의 밭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밭,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또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도들이 있는 그 땅이니까 교회가 되겠죠. 창세기부터
하나님 끊임없이 땅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시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내가 내게 주리라 한 땅, 가나안 땅, 그죠? 그 땅에 대한 분배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죠. 그 땅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테두리 안에서 성경을 살펴보시면 훨씬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러면 이 짐승은 또 뭘까요? 땅에도 짐승이 있고 바다에도 짐승이 있잖아요. 그럼 짐승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잠언서 12장 1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는 자가 짐승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시편 49편 20절에 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해요. 소기 경읽기다 이런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그게 뭐 소는 짐승이잖아요, 그죠? 근데 소 앞에 아무리 책을 읽어줘도 소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거든요. 그렇다면 땅에도 바다에도 짐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교훈을 싫어하는 자, 그런 사람은 다 짐승이에요. 이 겉허울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속이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지 못하는 자, 그런 사람을 짐승이라 하는 거죠. 그런 짐승의 모습을 이제 보면요, 좀 다르죠. 13장 1절에 나오는 이 짐승의 모습은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이 모습을 어디에서도 봤어요? 이 12장에서도 나왔죠. 머리가 7이요, 12장 3절에 뿔이 10이라 그랬죠. 근데 이 짐승도 사단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바다에서 나오는 사단, 완전한 것 같은데 뿔이 7이니까 권세가 완전하고 머리가 10왕관이 있으니까 그 영광이 완전한 것 같은데 가장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적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적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요. 13장 5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잖아요. 이 42달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상징인 거예요. 근데 상징인 건데 42달이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간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기간 안에서만 적 그리스도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가 될 수가 없어요.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만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신성 모독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단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바로 뒤에 6절에도 나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대요.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도를 비방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이 사단,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느냐? 10절에 보시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그랬죠. 성도들은
그 적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않아야 되죠. 믿음의 굳센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나오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면은 그 모습이 특이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같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 말씀은 어린 양같이, 양이 아니라는 거죠. 어린 양이 아니에요. 양같이, 또 용처럼, 권세로 얘기하면, 순한 걸로 얘기하면 어린 양같이, 또 그의 권세, 그의 어떤 활동을 보면 용같이, 그침없이 같이예요. 그러면 양도 아니고 용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행세를 해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땅에 사는 자들인데, 자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땅에 사는 자들, 아까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이 사단이었죠. 여기서는 땅에 사는 자, 아까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눈치를 채시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 미혹의 영으로서 활동을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또 이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단들은요, 희한하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지 않아요. 꼭 믿는 사람에게 와서 얘기해요. 다른 세상의 어떤 단체나 모임에 가서 포교 활동을 하면 되는데 꼭 믿는 사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설을 가지고 와서 분리시키고 그리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간단 말이죠. 자,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우두머리에게 경배하게 하고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치유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13절에도 나와 있죠. 큰 기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러 칼에 상하게 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보세요. 이들이 하는 일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미혹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냅니다. 죽을 것 같았던 사람들을 고쳐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누구에게 경배하게 해요?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에게 경배하게 하지 않잖아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것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러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하나 읽어보시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24장 11절도 읽어보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요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막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치유하게 한다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분별의 영을 바로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66 18절에 보시면 지혜로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총명한 자 그랬잖아요.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러니까 짐승의 수는 뭐예요? 사람의 수다. 그러면 사람의 수가 뭐냐라는 거죠. 사람의 수는 6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날이 6일째 짐승과 사람을 같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짐승만 만든 것이 아니고요. 사람만 만든 게 아니고요. 짐승과 사람을 6일째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수, 그리고 사람의 수라는 것은 또 한 가지 더 숫자적으로 보면 7은 완전수죠. 항상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근데 6은 뭐예요? 6은 불완전수예요. 6은 불완전수인데 하나가 더해지면 7이 되는 거죠. 그 하나가 뭐냐면 한 분 하나님을 깨달으면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 자체는 사람의 수요, 불완전한 수요, 또 짐승의 수입니다.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666 이렇게 나오잖아요. 666 숫자로 하면 6이 3번 나오잖아요. 짐승의 수, 불완전의 수, 사람의 수가 666이에요. 또 이것을 로마 황제였던 네로를 라틴어로 풀이를 하면 666이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면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붉은 용인 사단을 뜻하는 그런 숫자. 그러니까 짐승의 숫자예요. 토렌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악한 삼위일체 666은 거룩하신 삼위일체 777을 흉내내고 있으나 항상 부족하여 실패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6이 7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또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이 짐승이 번제단에 올려지잖아요. 짐승이 번제단에 올려져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그 향기를 받으시잖아요. 그 받으심이 되어야지 7의 완전수가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수는 바로 상징적인 수고,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짐승 같은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연합. 그게 바로 666입니다. 어떤 바코드가 666이 새겨지고 그게 아니에요. 짐승의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은 그 짐승의 가르침을 받지 말라 이런 말이지, 그것이 바코드로 666 이렇게 찍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